가득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은 각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본래 이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 주시면서 다른 이름을 주어 주실 때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의 경우, 베드로는 그의 이름이 원래는 갈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심겨진 그 갈대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시몬이라는 그의 이름처럼 흔들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좌충우돌하고 쉽게 감정에 휩싸이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인생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너는 더 이상 시몬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시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베드로 게바 곧 반석이니라. 너는 더 이상 갈대가 아니다. 너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그러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전까지 환경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감정에 너무나도 쉽게 휩싸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반석, 베드로로 바꿔주신 이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정말 반석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자신의 이름처럼, 베드로라는 그 이름처럼 걸맞게 정말 반석답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야곱의 인생은 좀 그렇지가 못합니다.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 회방하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이름처럼 평생을 다른 사람의 것을 속이고 빼앗고 움켜쥐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지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야곱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 라반과의 관계 또한 어그러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치듯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때 또 약복강가에서 형 에서가 자신을 붙잡으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이처럼 큰 위기는 없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야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 분이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분이엘의 은혜를 통해서 야곱은 에서와 기적적으로 화해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속이는 자, 사기꾼, 움켜쥐는 자라는 뜻을 그런 이름을 가졌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를 지닌 그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이 정말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나는 이인자다, 나는 평생 패배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악착같이 달려들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으며 살아가는 그런 야곱의 인생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 이제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라,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구워주고 살펴주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을 받아 누리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일만 남아 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브니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지만 여전히 야곱은 이스라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야곱에 머물러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나의 친오빠인 그 시므온과 레위가 이 할례를 행하면 디나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그들을 속여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비롯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피해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지만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머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제 삼촌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평안히 다시 한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베델 이곳에 내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베델에 단을 쌓고 제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인가요? 아닙니다. 베델이 아니에요. 세겜 땅이라는 이방입니다. 이방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들과 섞여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 야곱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 일이 어찌됐든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이참에 그냥 아들 딸들끼리 서로 결혼시키면서 하나가 됩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9절에 10절 말씀이에요. 이 하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동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야곱에게는 아주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딸 디나의 부끄러움도 어느 정도 가려질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자신의 영향력도 커지게 될 것이고요, 그럼 더욱더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믿음의 방법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방법인가요? 이것은 분명 세상의 방법이며 사탄의 속임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에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온갖 가문이설로 합리적인 사고라는 탈을 쓰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럴싸해 보입니까?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계산하고 따지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야곱은 이 베델과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방 민족 가운데 머물면서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의 그런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룩한 삶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허울뿐인, 이름뿐인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디나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에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고 시므온과 레위 또한 야곱과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동생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된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은 바로 시몬과 레위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바로 이 하몰과 세겜이죠.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결혼시키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않는다. 네가 정말 디나를 좋아하고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라면 너와 내 가족 모두 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디나와의 결혼을 허락하겠다. 할례를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하지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후 3일째가 되는 날, 가장 고통이 바로 심한 바로 그날에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비롯해 세겜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물건들을 노략하고 훔치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구별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정결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를 수단 삼아서 세겜의 남자들을 속이고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실추되었던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들의 인생을 번성케 하고 그들의 명예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말았어요. 이러한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을 보고 야곱이 그들을 야단치려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야곱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오히려 순종해야 할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며 그들에게 대항을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과연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구별되게 살았는가. 2020년 한 해 동안 나는 정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과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져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져서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야곱의 인생을 살았는가?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았는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야곱이 처해 있는 그 모습과 그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함께 어울려 지내자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나눠줄 테니 함께 동원하며 함께 섞여 살자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다른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나타나는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자녀들 또한 그렇습니다. 이 종교라는 이름 아래에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부정직한 일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34장에서 오히려 신사적이고 예의 바른 것은 세겜 족속들이에요. 자신들의 잘못을 책임지려 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그대로 행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야곱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종교라는 이름 아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들을 속이고 죽이고 매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중세 기독교가 십자군이라는 이름 아래에 얼마나 잔인한 일들을 벌였는지, 신대륙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원주민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노예로 삼아왔는지, 또한 성전을 짓는다는 이름 아래에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여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마녀 사냥을 하고,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본래성에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온데간데 없고 종교라는 모습만, 허울만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2020년을 지나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세상 가운데, 언론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과연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졌는가, 아니면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고집불통의 집단으로 비춰졌는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축복을 나누어지며 살았는가, 야곱의 모습으로 살았는가.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정직하게,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살았지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면 무엇이라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그 속에는 어떠한 거룩함도 없고 어떠한 신앙의 능력도 없는,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난날의 과거는 부끄러워요, 안타까워요. 하지만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용서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날은 과거를 지우거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이 많은 지파의 아버지가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갈 때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이 감사한 것은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달음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향해 있었던 야곱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자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환난 날에 자신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베델로 돌아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로 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 그곳에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그가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에 머물러 있던 인생이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2020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도 무너져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어려워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거룩한 두려움 없이 마치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숙제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물론 상황이 안 돼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는 것은 아닌지, 너무 편해지는 것은 아닌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영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2021년 한 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영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세상의 우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온 가족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방 신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법,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 모든 세상적인 방법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의복,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어라.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자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들의 손에 들려져 있던 그 이방 신상들,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2020년을 지나 2021년을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 우리는 지난날의 모습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구태의연하게 붙잡고 있었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여전히 내려놓지 않고 붙잡고 있다라면 새롭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 안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세상에 우상이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가 들려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움켜쥐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상과 함께 내려놓아야 할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골이에요. 귀골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스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상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왜 귀고리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여성분들이 귀고리를 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연애할 때 제 아내에게 귀고리 선물 많이 했습니다. 귀고리 예쁜 것을 달고 있는 모습 참 보기 좋아요. 예뻐요. 우리는 그 귀고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왜 우상과 함께 그 귀고리를 땅에 묻어버렸는지, 그 귀고리를 벗어냈는지 그 이유에 우리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야곱이 귀고리를 내려놓은 것은 허황되게 꾸며진 그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귀고리는요 장식품입니다. 나 자신을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도록 꾸미는 장식품이에요.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이 귀고리로 대표되는 장식품들을 땅에 묻은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들,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음을 그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는데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마음이 가고 있었고, 주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내가 더 드러나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귀고리를 땅에 묻은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셔야만 되지 인간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꾸민다 한들, 우리의 모습을 속인다 한들 얼마나 속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진실된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야곱을 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결단코 다시는 야곱이 되어지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야곱이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명목상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믿음의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진실된 회개와 진실된 변화를 통해 진정한 믿음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어질 때에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을 향해 올라갈 때에 그 순간 그 주변의 도시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를 통해 당했던 일을 생각한다라면 당장이라도 몰려가서 또 다른 복수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거룩하고 신비하고 이 두려움에 휩싸여 도저히 그들을 감히 쫓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니 전혀 무서울 것이, 전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걸이를 벗어놓고 사람 앞에 잘 보여야 한다는 그 부담감 다 내려놓고 길을 떠나니 거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니 오히려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 참된 크리스찬인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설교를 마치며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모두 다 빼앗겨버린 야곱으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2021년 새해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되시겠습니까? 결단하시고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돌아서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놀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살아야 될 것을 다짐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